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데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짧은 한 번의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능력을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듣고 결단하시잖아요. 어떤 결단을 하시나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결단을 언제 하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서 TV 보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결단 못합니다. 결단은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설교 안 들으셨지만 결단부터 할 수는 없겠죠. 결단을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과 더불어 마음속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귀는 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근데 마음은요, 딴 마음 품지 마시고요.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 잘 잠그고 왔나, 차 여기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제대로 잠그고 왔나, 뾱뾱 하고 왔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마음은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요. 느헤미야가 이방 왕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방 왕과 대화를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걸 묵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잘 하셨어요. 존경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땡,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묵도 아니에요. 묵도는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침묵의 기도. 침묵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때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결단이 섭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결단과 기도입니다.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법을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흙입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흙을 가지고 빚으면 사람이 나올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인데 그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한번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호흡 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쉬고 사는 것,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요, 단순히 공기, 이것이 아니라 생기라는 단어의 뜻이 숨과 호흡이라는 뜻은 맞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뜻하는 의미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 물리적으로도요,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기에 관한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물론 환상 중에 봤지만, 아니, 하고 많은 장면들 중에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것도 몇 개도 아닌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우글우글한 골짜기로 왜 인도하셨나 궁금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랑하는 나의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대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 피부까지 덧입혀져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뼈들이 다시 이리저리 붙고 살이 붙고 이 피부가 붙어서 사람 모양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숨쉬지 못하는 시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언은 다른 대언입니다. 무엇에게 대언을 하게 하셨냐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불어와 그 시체들 속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시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난 광경을 보니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생기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건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 내지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크린에 그래서 2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기록해 왔는데, 같이 한번 2번째 그 은혜를 같이 읽어보시죠. 힘차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속사정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르고 부모 자녀간에도 모르고 형제 동기간에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안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요. 소상히는 모르지만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손잡아 주신다고요. 옆에 계신 분 곤란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점점 힘을 주면서 한번 꽉 잡아주실래요? 한 번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만 잡으셔요. 왜 이렇게 손이 차? 왜 이렇게 손이 뜨거워? 그런 느낌 그냥 간직하시고요. 그냥 손만 한번 쓱 지그시 잡으시고 말씀을 한번 하셔요. 힘내십시오. 라고요. 어떻게 힘이 좀 생기십니까? 힘내십시오. 그 뒤에 생략된 말, 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너희들 참 불평이 많구나. 원통해 하는구나. 속상해 하는구나. 그리고 답답해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같다고. 우리 지금 쓰러져 가는데 나라 망해 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아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이렇게 맨날 아픈가? 왜 이렇게 맨날 돈은 쪼달리나? 왜 이렇게 관계는 불편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왜 되는 일이 없나? 투덜. 불평이 입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꼭 그 꼴이에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아이고, 저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근데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가 망해갔어요. 보였습니다. 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당시의 최고 거대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걸 지켜봐야만 했어요. 남쪽 유다라고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야금야금 공격해서 많은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에도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뭐 질문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러다 곧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도 망한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이 귀 딱 막으시고 안 들으시고 하나님 그냥 계획하신 대로 그 진노의 심판을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참 원통하네. 참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네 라고 불평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사실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왜 마음이 연약해져서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청산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 습관이 뭐냐면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소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가 됐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졌잖아요.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상처받는 것, 실망한 것, 그런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평생 갈 것 같아요. 누웠다 하면 생각이 나요. 그 일이, 그 왼수가 시시각각 나를 괴롭혀요. 근데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또 전혀 다른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날렸지, 한끗발 했지, 내가 왕년에 이랬지, 예, 그런 것들도요, 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Let it go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미련을 잡으면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그냥 붙들면은 능력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요? 떠나보내세요. 염려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에이 상처받아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끌어당겨가지고 받는 게 많아요. 그럼 나 혼자 나 상처받았네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말자고요. 떠나보내세요. 자, 이제 그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침묵하세요?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가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느니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이에요. 누구와의 처음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거를 놓쳤는지도 모르고 사니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이 있으세요?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리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나간 일을 다 떠나보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 표대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니 승리의 길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달려가니 달려갈 때 곤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표대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가 표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대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뒤에 있는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첫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세상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 가사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노래의 맨 끝에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전 이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아마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천국의 꿈. 그리고 그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함께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지나간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참 아름다운 가사, 이 놀라운 은혜의 가사에 찬양이 있는데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힘차게 두 번 외치시면 좋겠는데, 그 앞에 세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멋있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독수리라는 단어가 저에게 은혜예요.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바람을 타고요, 날개를 쫙 펴고 자기는 별로 힘도 안 써요. 근데 그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 날아가는데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멋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왜 미국 국기가 뒤에 있고 왜 흰머리 독수리가 저기 떡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참 멋이 있는데 좀 비켜봐라. 예, 미국 국기 제대로 보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미국의 국조입니다. 나라를 의미하는 새.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번에 제가 처음 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잘 아시죠? 가만 보니까 이 나라 건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 그림 의미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그림의 의미.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예,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 바로 그 독수리예요. 흰머리 독수리, bold eagle, 국조.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마크는요. 그러니까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무부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많은 정부하고 관련된 곳에 이 그림이 다 있고 제가 보니까 $1 뒤에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독수리 발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 왼쪽 발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예요. 거기에 잎이 13개 있고요. 거기 조그만 열매 13개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 발에는 화살이에요. 화살도 13개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올리브 잎은 평화를 향한 강한 열정이에요. A strong desire for peace. 그리고 화살은 반면에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But we're always ready for war.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방패는 뭐냐면 Americans should rely on their own virtue. 이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슴을 막아주는 이 방패. 그리고 믿음의 방패. Shield of faith.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성경에서 온 의미잖아요. 그래서 결국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또 한편 싸울 준비가 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강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평화를 이룬다. 라는 것이 이 나라의 정신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와 같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미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곧 이루어질 이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거 내가 볼 때 뭐 이렇다고. 그거 뭐 별로 의미 없는 거라고. 뭐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개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실시간 정보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거의 1분 단위로 뉴스를 계속 봐요. 업데이트 된 거 뭐 없나? 자기하고 별로 관련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이게 병이에요, 병. 이렇게 살아요. 현대인들은 이 병에 걸려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설교시간에도 이거 보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뉴스 업데이트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어디까지 갔나? 뭘 준비하고 있나?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강하게 하여 주신다.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북한도 남한도 모든 나라도 모든 열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만 백성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세상 정보 나누는 것 좀 줄이셔도 돼요. 쇼핑 정보, 아이들 양육 정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골프 이야기, 여러분 취미 이야기, 쇼핑 이야기, 다 좋은데요. 우리 모였을 때 더 기도하자고요. 모이자마자 일단 기도부터 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이 정상회담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예 핵무기가 전부 다 없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쓰러질 때 붙잡아 주셔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힘 좋아져요. 자,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능력 받나요? 알통도 안 나오지만 저는 나 힘 있어, 나 한성질 있어, 나 건강해, 나 능력 있어, 나 재물 있어, 나 함부로 보면 안 돼, 이러려고요?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자랑하려고 능력 구하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내가 능력받아 생명의 능력으로 또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독수리 같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텐데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갇힌 자들 놓여나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왜 복음을 듣지 못했나? 나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안전해 주니 못 들은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나를 들어서 쓰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과이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국경과 인종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가서 짧은 언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인격 보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곳곳에서 봉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좋으세요? 대답을 좀 더 속 시원히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 사랑하신다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잘 가꿀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할까?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좀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벌써 시작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이 모든 봉사일을 감당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붙잡힌 바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움과 강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이제 덧입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핵무기들이 다 폐기되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은 땅들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권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